한 두 달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 제가 마침 그때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보다가 재밌게 보다가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 재밌다고 내가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있지만 재미없는 것도 있더라고 그 안에.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재밌게 보신 제일 재밌는 게 뭐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하고 경기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종목은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일본하고 싸우면 재밌어요, 무조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무지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재밌는지 나 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달리기 하는 게 여러분 재밌나요?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체조, 막 도마라고 하대요. 막 달려가서 짚고 뛰고 날고 해서 툭 떨어지는데 그거 불과 몇 초 사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다이빙,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물로 퐁당 빠지는데 그걸 왜 보고 앉아있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재밌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경쟁이죠, 경쟁.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경기, 달려가서 이거 짚고 펄쩍 뛰어서 뱅글뱅글 돌다 톡 떨어지는데 그거 뭐 몇 초 사이에 끝나버리는데 그게 뭐 자기들 건강에는 좋고 자기들은 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뭐 스릴도 있고 좋겠지만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것이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경쟁을 붙이고 순위를 매기고 메달을 주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잘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그 선수가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서 상위 입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다 재밌어요. 뭐든지 다 재밌어요. 왜? 일본한테 이기기를 바라니까요.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니까 나도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함께 그 안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경쟁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재밌는 것도 가끔 하나씩 있더라고요. 원래 재밌는 것도. 근데 대부분은 그게 경쟁이 되니까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 자본주의 자유 경쟁 체제이지요. 모든 것을 다 경쟁에 맡겨놓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저절로 모든 게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쟁을 하니까 기술도 더 빨리 발달하고, 경쟁을 하니까 기업도 회사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경쟁을 하니까 학생들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 온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하고,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확신이고 소신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빨리 발전하고 풍요롭고 합니다만, 사실 이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부작용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경쟁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저 북쪽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얼마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그 대목, 그 여행을 끝마치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 아까 내 뒤에서 뭘 갖고 그렇게 싸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뒤따라 오면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였거든요. 예수님 뒤에서 우리 중에 서열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걸 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조용조용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엔 조용조용히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막 화가 나니까 뒤에서 아마 큰 소리로 떠들었던 모양이에요.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귀에 다 들리신 거죠. 예수님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그들이 누가 서열이 위냐고, 누가 더 우리 중에 큰 자냐고 쌈박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갖고 그렇게 쟁론했느냐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못하고 그 얘기를 뒤에서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크냐는, 누가 우리 중에 서열이 높으냐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조용히 당신들이 더 이 앞에 서시고 난 뒤에 설게요, 당신들이 크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럴 사람 없잖아요. 누구라도 다 내가 앞서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큰 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서열이 1순위냐고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일이죠. 엊그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 31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붙잡혀서, 이러면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당신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셔도 3일 만에 살아나신다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린 괜찮아, 이런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 아랑곳하지 않고 싸웠을까요? 전혀 아니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도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제자들이 오늘 이때는 믿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세 번을 말씀하세요. 그 밖에도 몇 번 더 암시를 주셔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귀에 새겼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보면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어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못 물어봅니까? 못 물어본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죠. 근데 못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저히 물어보기도 너무 두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분명한 말씀이야.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물어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묻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몇 발짝 못 가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잘 하다가도 무슨 다른 사람하고 경쟁만 생기면 그저 그냥 죄송합니다. 눈이 뒤집히고 속이 뒤집혀서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쏟아내고 싸우고 상황과 경우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짓을 벌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강한 욕망이 있죠. 그 중에 여기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욕망이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사는 것 같고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좀 더 잘하면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른 되면 사회로부터,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인정받으려면 그걸 좀 높아져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면 그래도 직분도 올라가고 뭐 좀 해야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뭐 이래야 뭔가 좀 인정받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에게는 또 권력욕이 있어요. 권력욕이. 여러분 여기 뭐 대통령 돼가지고 권력 갖고 싶은 분들은 뭐 아마 여기 뭐 준다면야 거부야 안 하겠지만 거절이 안 하겠지만 그거 뭐 적극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권력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내 말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권력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싶어, 인정해주는, 그건 내가 그래서 어디서 한마디 하면 아무도 좀 싫어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권력, 그게 권력욕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높아지고 싶은 거고 커지고 싶은 거고 남이 내 위에 서가지고 나에게 명령하는 건 나 싫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더 확 불이 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요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된다니까, 올라간다니까, 칭찬받는다니까, 권력을 가진다니까, 인정을 받는다니까 내가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 욕망이 막 불꽃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힘이 있으니까 나도 권력을 갖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고, 이 마음이 불길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12명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뭐 나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면서 속에서 내가 큰 자가 돼야 돼, 내가 1순위가 돼야 돼, 이런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계기로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나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막 이런 생각이 쓱 들기 시작하니까 12명의 마음속에 동시에 불이 확 붙으면서 누가 더 위냐고 누가 더 크냐고 싸움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비교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1순위라면 나는 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싸우고 무리를 짓고 경쟁을 벌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인 건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가인도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제물은 안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네? 비교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비교가 되는 순간 이게 뭐야? 저 자식 때문이잖아. 뭐 이런 생각이 그 가슴에 확 불을 붙이는 겁니다. 결국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잘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만 확 뒤집히면서 속에서 이 질투심과 미움과 경쟁심이 막 불불듯 타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 망치고 이스라엘까지 병들게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가 좀 더 강해지고 싶은 권력욕,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발동이 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짓을, 인간답지 않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제자들, 모양은 달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들 얘기잖아요. 아니, 여기 예외인 사람은 예외인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5절 말씀.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을 잘못 읽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이 되거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째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가 된다는 것이 바로 권력자가 되고 싶으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앞에서 제자들이 싸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1순위가 되고 싶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1위가 되고 싶으면, 1등을 하고 싶으면 뭘 하라? 꼴등이 되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존경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첫째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기필코 첫째가 돼야 되겠으니까 나는 꼴찌가 될래. 예수님 믿고 꼴찌가 될래. 이렇게 살면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예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아예 비워버리고 포기해야겠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아예 그냥 꼴찌하자. 이렇게 살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법도 할 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가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첫째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기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첫째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첫째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저만큼 걸어가십니다. 방금 전에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싸운 겁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싸운 겁니까? 옆에서 지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지가 나보다 더 서열이 위고 나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가? 하고 보고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더 높은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지가 더 큰 자라고 그러니까 둘이 싸움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굴 보고 싸운 겁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싸운 겁니다. 가인이 누구를 바라보다가 동생을 죽인 겁니까? 동생의 재물을 바라보고 내 재물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다가 다윗과 그렇게 평생 싸움박질을 벌이게 되고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바라보니까 제가 지금 속으로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옆에 잘났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은 마땅히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바라봤어야 하고, 예수님의 걸어가는 발걸음, 예수님의 몸짓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지금 결연한 의지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어떤 비장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지금 뭔가 큰 일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래, 내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걸어갔어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야죠.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둥번개가 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바라봤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관심사가 아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옆에 있는 아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구 제물을 연락해 주시는가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벨의 제물에 그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야? 내 거는 흩어지네? 안 받으시는 것 같으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지,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니 이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고백해야 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 바라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속상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다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속상한 일들도 많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잖아요. 동선의 집 자녀들은 잘 된다는데 우리 집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일까? 속상하잖아요. 저 형님네는 차 타고 오는데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집 승용차는 이거 뭐 다 낡아 빠진, 이게 도대체 뭔 꼴인가? 다른 집은 뭐 서울에 막 거대한 집에서 60평 80평 아파트에 산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좁아 터진 집에서 벗어날 것인고, 속상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더 잘 살아요, 저 사람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이래 하다 보면 그 순간은 우쭐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 관계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속에 괜히 교만한 마음만 생겨가지고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옆 사람 바라보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 되면, 딴 사람보다 못하면 시기 나고 속에 불평 생기고 불만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교만에 빠지게 되든가.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는 것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이웃집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앞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핏방울 맺힌 예수님의 발자국,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모두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길이 머무를 곳,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의 눈길이 머무를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